예, 오늘은 이제 제 10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은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는,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가 없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이제 의로워지는 그 은혜 가운데 이르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는 추방이 돼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규명을 한다 그러면은 아담으로부터 이제 노아까지가 선사시대의 교회가 되겠고, 그리고 노아의 그 세 후손인 셈과 함과 야벳에부터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상 야곱에서 족장 시대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 시대의 광야 시대의 교회, 광야 시대의 교회는 회막 시대의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이제 성전 시대의 교회가 되었고, 이 모든 그 구약 시대 교회는 또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예표한,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늘의 식양대로 지어진 바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교회가 완성되는, 그래서 이제 성례가 두 가지 성례로 압축이 되죠. 그죠? 세례와 성찬으로 또한 압축이 되는 것을 우리가 거기까지 살펴봤죠.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인재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 원죄를 우리가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범죄를 액추얼 신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이 말씀은 어느 그 본문을 끌고 들어왔냐면은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 스갈에서 9장 6절 말씀을 이제 모티브로 잡은 거죠.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묘형이라. 스가랴 9장 6절 말씀도 읽어보죠. 자,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거석 하늘에 미치니이다. 아멘. 에스라 9장 6절 말씀에도 그렇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그 수많은 징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죄를 짓는, 그죠? 자폰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자라, 율법의 낯선 여인들을 따라가는 그들을 보면서 에스라가 통곡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들이 전부 사함을 받은 거죠. 그죠? 원죄도 사함을 받았고 자범죄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야말로 성령세례라고 말하는, 우리는 그 중생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었고, 또 우리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죠. 그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짓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도 다 받았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그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이것이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우리들은 어때요?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은 존재죠. 그죠?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질에서 해방을 받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이 원죄와 자범죄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인재론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어때요? 시편 51편 찬양을 했지만은 우리는 죄악된 상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들은 어때요? 죄악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본질은 어때요? 죄악된 본질을 또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 죄악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리지널 신, 원죄와 또 자범죄, 오리지널 신에서 나오는 자범죄, 액추얼 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성이. 근데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를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있어지는 그것이 세례의 은총이죠. 그 다음에 있어지는 게 뭡니까? 성례의 은총.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은총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때요? 교회 매달 한 번씩 우리가 하는 게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죠. 세례는 매년마다 우리가 매달마다 세례식 합니까? 그건 단회적인 거죠. 그러나 성찬식은 계속 반복적인 거죠. 이게 성찬식은 성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성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어때요? 점진적으로 씻겨나가는. 그래서 이거를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본질이 변화가 된 거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본질이 변화가 됐다. 본질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보라, 너희가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너희들은 본질이 변화가 됐지만 너희들의 본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도르트 신조에 보면 티올립 5가지 교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전적 타락교회. 전적인 타락교리. 두 번째가 뭡니까? 무조건적인 선택교리. 세 번째가 뭡니까? 제한 속죄. 네 번째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교리의 은총이죠.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이 똘트 전문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3세기에 나와 있는 펠라기우스,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알미니우스의 그 거짓교리에 대한 그런 그 반박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리는 대단히 소중하고,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이 없이는 바른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바른 신앙이 없으면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바른 삶이 형성이 안 되죠. 바른 개정이 안 되죠. 바른 사회, 바른 국가관이, 바른 나라도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사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면 그 사탄의 자식들, 지금도 어때요? 그 사탄교가 있고, 또 사탄을 갖다가 막 드러내는 그런 이상한 그 보컬 그룹들이 막 있죠. 걔네들, 그죠? 근데 그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그 사탄의 품에 들어가게 되면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안에서 뭔가 좀 건드기도 않고, 여기서 죽어서 지옥 갈 망정, 여기서 만사형통하고 잘 살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 파우스트 같은 경우도 그 비슷한 내용이죠. 그렇죠?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팔잖아요.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뭘 취득합니까? 청춘을, 젊음을. 결국 파우스트가 결국 뭐예요? 악하고 음란하게 다시 살다가 나중에 어때요? 그 악마에게 끌려가는 그런 글이죠. 자, 그런데 그 글도 참 유명한 글이지만 여러분, 사탄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속성은 무조건 파괴예요. 사탄의 속성은 무조건 파괴예요. 그는 자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조건 어때요? 그 본성이 자멸적 파괴예요. 오면 어때요? 자기하고 똑같은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파괴하고 자기도 멸망하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탄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 무적행위로 들어간다. 무적행위라는 표현이 참 하데스라는 표현도 쓰지만은 그 계시록에 보면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비소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재간이 없어서 음부라는 표현을 써. 근데 그 아비소스라고 하는 거는 깊은 심연이에요. 그 한국말로 표현이 안 돼요. 깊은 심연. 음부라고 해도 너무 제한되는 깊은 심연. 그렇게 나중에 하죠. 사탄의 속성은 여러분 파괴적 본능이에요. 그래서 자기 수와 자기 아래에 들어온 자들은 무조건 파괴해요. 그래서 그들도 아비소스, 깊은 심연, 음부라고 그렇게 하죠. 음부로 들어가고 자기도 나중에 음부 속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그것이 사탄의 그런 속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거를 실제 삶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요. 정말 맞아요. 정말 맞아요. 저는 오늘 이거 하면서 신문을, 요새 종이신문 보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면 이제 봐야 되는데, 임창정이 기사가 나왔다. 여러분도 보셨죠? 임창정이에서. 그렇게 해서 임창정이가 이혼을 2번이나 하고 3번째 그렇게 장가들은 그 아내가 이하연이더라고요. 그래서 임창정이 TV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TV 보니까 자식이 되게 많더라고요. 큰 애들도 있고 또 막 젖먹이 같은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혼해서 전체의 자식들이구나.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저렇게 참 잘했는데 이제 지나가는 걸로 이제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30억이 이렇게 주식에서 주식 사기단에 말려들어서 그러면서 어때요? 또 임창정이 때문에 또 거기서 맞물려 들어간 또 여자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그래서 임창정이 나쁜 놈이다라고 해서 너도 사기꾼이다. 이게 임창정이 나도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그 대충 써서 대충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결국은 이거저것 하니까 82억 돼서 이제 길바닥으로 나앉는. 자, 그것이 사탄의 짓이 그거예요. 사탄은 속이는 자거든요. 그의 본성은 항상 파괴예요. 그래서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파괴되는 거예요. 먼저 뭐가 파괴돼요? 영혼이 파괴돼요. 그 정신, 마음, 의지, 모든 게 육체까지 전부 파괴되고 나중에 아비소스로 정말 떨어지는, 음부로 떨어지는, 그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본질이 변화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게 우리가 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때요? 본질이 변화됐다는 것은 모든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죠.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어때요? 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본질이 변화가 됐다. 그러나 어때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김영찬 형제가 그런 말을 해요. 아빠,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 말은
그 말은 맞으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사람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변한다. 하루아침에. 이건 중생을 말하는 거다. 본질이 변화가 됐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말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상태에서 태어났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도르트 신조에서 전적인 타락, 제가 그걸 붙였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죄와 자범죄를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도르트 신조를 응용을 해서 조금 쉽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된 상태에 태어나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지요.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본질은 뭐라고요?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뭐예요? 우린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그런 본질, 하나님의 자녀지요. 근데 태어나기를 죄악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리지널 신과 액츄얼 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오만한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어때요? 악하고 음란한 습성이 있고 사상적 타락의 습성이 있고 과거에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탄에게 너무 쉽게 자신을 내어주는 노예 근성과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죠. 그죠?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어때요? 정말 성령님을 따라서 살기가 힘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해하시죠? 자, 이러한 배경을, 이런 것을, 이런 지식을 기본적으로 깔고 이 말씀을 봐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하여 이제 부연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상은 우리의 첫째 부모의 타락과, 첫째 부모의 타락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것으로 인하여 첫사람의 전인 안에서 일어난 비참한 결과들에 대한 것이다. 첫사람의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첫사람의 그 아담의 전인격 안에서 일어난 비참한 결과들에 대한 것이다. 자, 첫째 부모, 여기서는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같은 동의어죠. 그죠? 자,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 스가랴 9장 6절에서 선언되어 있는 대로 이제 우리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미친 동일한 결과들과 효과들을 생각할 것이다. 자, 후손들이라고 하면 우리들도 여기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속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주제에 이 타락과 비참의 주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해보라. 말해보세요. 자, 금지된 열매를 먹은 한 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임을 보여준다. 왜 그럴까요? 아담이 뭐가 되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한일 대항전으로도 많이 설명을 했죠. 그죠? 그죠? 우리가 한국 대표 축구 국가대표하고 일본 국구 국가대표하고 축구를 이제 그 월드컵 월드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본선에 출전하는 것이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쿄 대첩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축구 선수들이 누구를 대표해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지면 누가 진 겁니까? 내가 진 거죠. 그죠? 왜? 우리 대표 선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그때 그 월드컵을 했을 때부터 있잖아요. 이런 거 계속해서 할 때마다 해서 하고 오필슨 코리아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 말로 난리를 죽이잖아요. 그죠? 광화문 광장도 시청 광장도 아파트에서도 막 하면서 이기면은 어때요? 그냥 자기가 이긴 것처럼 막 뛰고 그냥 난리가 나죠. 그죠?
저희는 사실 자요. 예? 사모님하고 저는 8시 반이면 이미 잘 준비를 딱 하고 9시가 딱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어린이니까 거기는 어린 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해 떨어지면 빨리 잔다. 성경 공부가 있으면 몰라도 해 떨어지면 잔다. 그리고 해 뜰 때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야 된다. 저희들 한 9시면 자거든요. 뭐 잠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냥. 그러면 또 어때요? 하나님의 단잠을 주세요. 자다 보면은 아파트가 흔들흔들해. 와, 이게 웬일인가 하면 안정환이가 골을 넣었다고 하지 않나? 뭐 누가 골을 넣었다고. 자, 그때 어때요? 아파트 사람들이 참 좋아가지고 자기가 넣은 것처럼, 자기가 이긴 것처럼. 왜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누구를 대표하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니까. 아담이 어때요?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예요. 그래서 아담이 승리하면 누가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 거고, 아담이 실패하면 누가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보면 연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어때요?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가 된 거죠. 아담이 실패한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회복을 하시죠. 승리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승리가 또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가 됐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때요? 새 인류의, 우리는 새 창조된 우리들을 갖다가 그래서 새 인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새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첫사람인 아담이 범죄를 지으면은 그 범죄의 그 모든 효력이 우리들에게 미친다. 그 효력이 뭐냐면은 타락과 비참인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죠. 응?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생은 뭐와 같다? 고해와 같다. 고생스러운 바다다. 근데 그렇습니까? 예? 데살로니가 그 3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 멸망의 아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들기 위해서 역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예 한번 성경을 봐야 되겠어. 이런 부분들은 성경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데살로니가 후서죠. 데살로니가 후서. 자,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아멘. 자, 이미 어때요? 예, 그 불법의 사람이 멸망해야 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이미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자,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자신의 주인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판을 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다라는 게 그런 걸 말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때요? 아까 말했던 사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적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다스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고해와 같아요. 응? 고해와 같아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심판하시는 이유는 어때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불의를 예수 디비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고통이 있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 이런 사회적 환난과 이런 육신적인 고통이 있어지지만 그 부분도 어때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살면서 어때요? 문제 없는 그런 건 없죠. 근데 영혼이 파괴가 되는, 영혼이 파괴가 되는, 영혼이 망가지는 그런 것은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13절, 14절.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영원전에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히 하심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은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중생하게 하셨고,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 복음으로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어때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우리가 구약의 이 언약 말씀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너희들이 이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이면서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언약의 신실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죠. 근데 거기에는 상대적 조건이 있죠. 언약 백성의 위치에서 살아라. 그런데 언약 백성의 위치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죠? 그래서 언약 백성의 위치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는 아주 신비한 그런 어때요? 은혜가 개입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노력과 참여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는 신비한 다이나믹이다. 신비한 연합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대 고해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섭리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앞으로 요한계시록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의 보좌 위에 무지개가 쫙 둘려져 있어요. 그것은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속 언약과 보존 언약을 말하는 거. 하나님 나라 완성을 갖다가 구속 언약과 이 보존 언약이라고 하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모티브를 가지고 딱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또 보좌에서 그 은혜의 강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딱 해서 제가 그래서 무지개로 해서 이렇게 흘러서 제가 우산 영상을 표현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우산과 같은 그런 큰 우산 아래에 있다. 제가 이렇게 형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나에게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유익되고 나는 악한 고난에서 해방받은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재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새 인류인 그리스도인들 이외에는 그것이 없죠. 그것이 없죠. 그죠? 뭐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여기서 나오죠. 그들은 타락과 비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인생 자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망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멸망으로 떨어지고, 돈이 없어서 망가지고, 많아서 또 없어서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 그렇게 되죠. 하나도 인생에 유익되는 게 없어요. 그냥 타락과 비참으로 살다가 인생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금지된 열매를 먹은 한 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임을 보여준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를 했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하면 뭐를 표상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때요?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면서, 자, 선악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 거기서 어때?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나중에 어때요? 영생이라고 하는, 정말 생명과 씨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위치에서 영화로운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표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가 된 거예요. 다시 재창조가 된. 그래서 재창조된 우리들에게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오늘 공부했지만은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죠? 순종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는 어때요? 생명과 씨를 이미 받아 먹은 거죠. 받아 먹으면서 여기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이미 영화로운 위치에서 바실류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완성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존재들이죠. 하나님 나라 완성. 만약에 에덴을 말한다 그러면은 에덴의 완성. 근데 그 표현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에덴의 완성보다는 하나님 나라 완성. 그러니까 성경신학자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예? 우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거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어려운 말로 하지만 천상적 존재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미 어때요? 하늘에 속해 있는 자죠.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자. 아시겠죠? 하늘에 속해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큰 우산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죠? 예?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라는 표현을 안 하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학에서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족장들의 하나님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개인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겨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공동체로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고전에 한 하나님께서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니까 무엇을 베풀어 주세요? 부성적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아버지는 또 어때요? 잘못하면 맴매를 대죠. 그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절대적이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다루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서 언약에서 언약 백성의 위치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죠. 그 신명기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그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데 그 에발산에서 그 저주하는 거 보면 어때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는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응? 그걸 우리가 그 내러티브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징계예요. 징계.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주가 있을 수 있나요? 이민정 집사님, 저주가 있나요? 응? 분명히 말해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상태가 좋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뭐가 됐다? 변화가 됐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때요?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들을 갖다가 의롭다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어때요? 강한 징계에 대한 강한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봅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지요. 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잖아요. 바벨론도 징계잖아. 그죠?
근데 거기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은 누구에게만 적용됩니까? 택한 백성에게만 적용되죠. 그죠? 새 인류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새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만 새 인류가 아니에요. 그때도 택한 받은 백성은 전부 새 인류예요. 그들이 멸망하는 거 봤습니까? 그들이 징계는 받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대상이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맴매하신다. 맴매하는 이유도 하나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 자체도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근데 바울은 또 뭐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도 말을 안 듣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어때요? 죽이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하셔서 너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죄지는 너도 얼마나 힘드냐. 네 교회 공동체도 힘들고 목사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 빨리 와야 되겠다. 그것도 어때요? 사랑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은 근데 왜 그렇게 인생을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요? 예?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파토스의 사랑이거든.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그 처절한 사랑을 받고 살지 말고 보편적 사랑을 받고 살아야죠. 우리 주님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렇죠? 그렇게 보편된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다.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양면성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한쪽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 양면성을 보면서 우리는 옛날에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이런 존재가 됐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자, 이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모두가 즉 두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죄라고 부르는가? 아담 이전에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을 볼 수 있지 않는가? 아까 여기 그 질문에 말한 것을 말하는 거죠. 부모의 타락, 그러니까 첫사람,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압축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읽어보시죠. 모든 인류가 원천적으로 이야, 참 결국 아담이 대표자라는 거죠. 그죠? 하와는 어때요? 자, 그리고 모든 인류가 원천적으로 정확하게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고, 그렇죠. 아담이 대표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와의 허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뭔 말씀입니까?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것이다. 한편 아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는 완성되고 완전해졌기 때문이다. 죄가 거기다 줄을 쳐서요. 완성되고 완전해졌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가 완성되고 아주 퍼펙트 완전해진 거예요. 탐임이라고 하는 완전해졌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해방될 길이 없는 거예요. 해결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다.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공로로도. 그래서 인간들이 이 완성되고 완전한 이 죄, 완성되고 완전한 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도 만들죠. 그죠? 인간이 만든 종교 중에서 제일 위대한 종교가 사실 불교죠. 그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갖다가 완성되고 완전한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해탈할 것인가? 그냥 기라상 같은 스님들이 많잖아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그냥 외나무들 이렇게 해서 3년간 서 있다. 이야, 그 외에도 기타 등등 그냥 너무너무 그 기이한 구도자의 삶을 산 분들이 많지만 인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문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담이 범죄한 이 완전하고 완성된 죄악을 해결할 분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족장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어때요? 예수님의 아버지. 그치요? 예수님 아니면은 그분에게 나아갈 수 없는. 왜? 하나님하고 죄는 상극이거든요. 아주 인간의 죄는요, 아주 완전하고 완성된 죄예요. 중간도 없어. 그냥 새카만 연탄재, 그냥 완전히 그냥 흑연, 100% 흑연이에요. 그냥 새카만 거야. 에? 완벽하고 완전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어때요? 예수 안 믿으면 거기에 항상 겨냥이 돼 있는 거죠. 그죠? 겨냥이 돼 있죠. 겨냥이 돼 있다가, 자, 그것도 하나님 조절하시다가 그다 정도에 딱 지나치면 어때요? 그 화살이 땡겨지죠. 팍 땡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졸지에 죽는 사람들을 보죠. 이번에 코로나로 봤던 그 나쁜 영화 감독 그 누구죠? 예? 그 필리핀에 가서 뭐 다시 김기덕 감독 하던 사람들. 그죠? 그 해병대 출신이고 보통 60대 초반 얼마나 막강한데, 그 사람이 갑자기 코로나로, 야, 어림도 없는 하나님.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보죠. 그죠? 그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어때요? 항상 화살을 땡기고 있다. 진노의 화살을. 근데 진노의 화살이 그것이 우리를 겨냥합니까? 안 겨냥합니까?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니까? 그렇지. 김홍전 박사님 같은 분은 그 진노의 화살이 우리에게 겨누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라라는 말을 써요. 저는 거기에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는 징계의 대상이지, 화살은 어때요? 이건 진노의 심판이거든. 그 맞으면 어때요? 하나님 화살에 맞으면 그건 끝나는 거죠.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때요? 죄가 여기 잘 표현했어. 죄가 완성됐다. 야, 참.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죄가 완성됐고 죄가 완전해졌다. 어떤 힘으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전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사모님이 잘했는데, 내가 갈릴리에서 가사도 다 잊어먹었네. 한번 해보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사모님이 예전에 그 갈릴리 중창단 우리나라의 그 복음성가 1세대예요. 유관순 기념관에서 착착 해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왜 그래요? 죄가 완성되고 완전해졌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신학적 용어예요. 그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어때요? 죄가 완성되고 완전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확 당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 우리 주님은 어때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죠. 딱 해서 하나님께서 결정 딱 내리면 어때요? 휙 날아가는 거예요. 밤새 안녕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요.
절대 우연이 없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응? 자면서도 밤새 안녕하고 여러 가지로 있죠. 근데 우린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어때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됐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예전에 그 70, 80년대 그 모래시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민수가 나중에 어때요? 강당 같은 최민수가 나 떨고 있느냐. 교수형으로 나 떨고 있냐고. 나 떨고 있냐고. 이야. 여러분 그 교수형 우리가 그 교도소 소장을 했던 그 장로님이 간증을 했던 그 간증을 들으면요. 정말 아무리 강한 사람도 개 끌려다시 끌려가면서 그냥 오줌 싸고 똥 싸고 질질 입에서 거품 뻑적뻑적 내밀고 근데 그분이 간증하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무시무시한 길을 갖다가 찬양으로 간대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제 마지막 그 교동원 앞에서 그 신문을 하고 마지막 남길 말이 없느냐라고 하면 거기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을 하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죄송하다 그러고 전 이제 갑니다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그럼 거기서 그 교도관 의사 전부 다 통곡을 한대요. 성령의 임재를 그냥 다 통곡 눈물바다를 다 흘리고 그러면서 어때요?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이미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완성돼서 나온 거고 죄가 완전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 거야. 죄악된 상태에서 태어났고 예? 그래서 죄악된 상태에서 태어난 예? 그래서 오리지널 신과 액츄얼 신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광야 생활인 우리가 천상교회 갈 때까지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가운데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거야. 그게 성화죠. 그죠? 잘 씻김 받길 바랍니다. 그죠? 우린 그런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저주도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우산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고 내 삶의 질서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유익이고 왜? 나는 악한 고난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완성된 죄, 완전한 죄로부터 내가 해방받았기 때문에 해방론적인 측면의 자유의 은총과 특권론적인 측면의 자유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 요거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자신들이 범하지도 않은 한 죄 안에서 범죄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가 있는가? 그렇죠. 대표 선수 생각하면 되죠. 그죠? 우리가 일본한테 지면 진 거라니까. 그걸 자꾸 이겼다 그러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시작하자고. 그 조기 축구회가 가서 또 하자 그러면 그건 피파에게 망신당하는 일이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죄가 완성되고 완전해져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인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그래서 고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그런 우리들을 영원전에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그 바울 사도가 아까 데살로니가 그 후서 2장에서 말을 하고 있듯이 우리들은 어때요?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우리가 중생됐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음으로 우리가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바실리오를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왕같은 지체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걸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알지만 또 한쪽의 본성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또 새 창조함을 받은 우리의 위치도 알고 있어야 그래 어때요? 이 부분이 잘 조화가 되죠. 그렇죠? 한쪽만 너무 알고 있으면 어때요? 열등의식에 빠져 사니까 우리는 양쪽을 잘 알면서도 어때요? 아직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전해지지는 않았던, 그죠? 그 임의와 완전의 사이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임의와 완전의 사이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 라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 구원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겸손의 위치에서 또한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주눅이 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이 진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인재론을 다룹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완전히 이 본질이 변화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본성 상태가 완전하지 못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내 자신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